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의 역설이죠. 그 영광의 역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또한 주고 받으시는지, 또 모든 피조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돼서 9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분명하게 영광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설교를 좀 더 진행한 다음에 그 역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영광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우리가 받을 때 먼저는 영광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TV에서 이런 모습을 간혹 보지요. 연말 시상식이나 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는 사람,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말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오해하고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깨닫고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상을 받고 저희가 뭔가를 성취를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신앙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졌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패스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거룩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더해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죠. 제가 하나님 덕분에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런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욕망이 더 우선시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순수하게 자기 성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들어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주 위험한 미신과 비슷한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미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성공이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광이 흐뭇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그것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마음 속에는 조금이나마 그런 미신적인 마음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서 도구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이란 뜻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좀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고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영광의 뜻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언어가 영광이 카보드고 또 헬라어는 독사다 이런 얘기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 보면 또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색다른 하지만 진실한 또 깊이 있는 그 성경 구조를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깊이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해결되는 것이 있죠. 영광하면은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빛나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 단어 한자 자체에도 영광, 빛광자를 썼기 때문에 빛남이라는 뜻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과 그 빛남을 연결시켜보면 직관적으로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감각으로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 했을 때 가장 우리 인간이 직관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빛나는 광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것이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서 빛남, 광채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빛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깊으시고 너무도 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빛남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드러나신 그 영광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문이구나.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더 실감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또한 나타내셨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과연 피조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본문에 잘 나와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7절, 8절 이 세 구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광의 역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우리가 영광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남,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전시키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런 존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역설적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까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타내 보시는 그 서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런 논리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보이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러므로라고 구절에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느껴지는 그런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직관적인,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이 9절, 10절, 11절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영광은 이처럼 두 가지 정상반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하나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그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의 영광의 두 가지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주고 받으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그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상식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은 이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는 그런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미션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칭찬, 이 영광, 이 성공을 하나님께 패스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마음이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아서 그 칭찬을 하나님께 패스한다는 그런 신앙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수단에 불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의 충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충족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과연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귀납적인 어떤 추론으로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해 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단어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 다루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그 영광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확연하게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자, 14절 잘 아는 너무도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조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성자 예수님을 보니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의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도, 그 치유 사건에도 모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애타게, 군중들에게 애타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신앙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청각으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경에서 나타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얼마나 친밀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방법은 성경과 가까워지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현대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가까워지는 길은 성경을 읽는 길 이외에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단정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영적 교제도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거기에 기초가 되지 않을 때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2장 27절에 17절에 보면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지금 아버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제가 충분히 빌립보서 6절에서 2장 6절에서 7절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괴롭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데 있어서 민망한 마음이 드시는데 그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그 만찬장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찍어주시는 떡을 받고 예수님을 팔러, 대제사장에게 팔러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는지도 이해가 되지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지금 왜 나갔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전살인장에 팔기 위해서 나가는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역설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9, 8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6절 이 구절도 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성령이, 오늘은 이 성령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 좀 본문의 흐름과 좀 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합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당연히 인도하시겠지요. 그러니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걸 우리가 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가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존재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대단히 소망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11장 40절에 보면 그거를 건너뛰고 맨 마지막을 보십시다. 이게 가장 소망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참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궁핍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알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 영광의 모습을 정말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드러나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그걸 체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삼어 영광을 주고 받으셨는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모습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